마가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86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은 십자가 처형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해보고 내일은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과 또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거의 막바지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내용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빈무덤에 대한 보도로 해서 어찌 보면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은 막을 내리고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 그렇게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내용으로 마가복음의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해서 20절 전반절까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나와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조롱당하신 사건 이후에 20절 후반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끼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이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공의 앞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하속에게 뭐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조롱을 받으신 것이 이미 14장에 이제 기록이 된 것처럼 그다음에 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채찍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유대인의 공의와 이제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또 멸시한 고난의 장소로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하여 이제 도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경내라고 하죠. 흔히 도성 안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상 십자가 처형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도 사실은 도성 안에 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 도성 밖으로 내쫓았던 것처럼 도성 안에서는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성 밖으로 예수님을 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장소는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로 끌고 갔는데, 이것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사령부를 이제 가리키게 되고요. 이것은 총독의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재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뜰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궁전 안에 있는 뜰을 의미하고 또 왕이 사는 성을 의미하게도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들이 빌라도 가이사라에서 이제 데려온 이제 군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예수님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재판이 이제 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행하여졌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군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온 군대가 이제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온 군대라고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베드로 화가 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멸하려니까 했던, 거기에 군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로마의 군대 단위가 영이라고 하거든요. 한 영에 보통 6,000명의 이제 군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군대라고 하는 것도 보통 6,000명 정도의 군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느냐, 길게 오늘 17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께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이제 씌우게 되는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군인의 혹은 뭐 외투이든지 아니면 이제 고급 관리들이 입던 그런 외투를 이제 가리키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왕의 옷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는 홍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라고 분명하게 확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었고, 고위 관리나 왕이나 입는 색깔이었고, 그래서 아무나 이 옷을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감독들이 있잖아요. 이제 감독들이 로만 스타일의 셔츠를 가끔 입는데, 저도 뭐 장례식 때나 새벽기도 때 로만 스타일의 셔츠를 입는데, 그 옷 색깔이 감독님들은 보라색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라색을 맞추면 일종의 뭐랄까요? 뭐 감독의 직위처럼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해 보여서 오로지 이제 보라색을 이제 감독님들만 우리 감리교도 안에서 입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의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홍포, 이 자색 옷은 어쨌든 왕들만 입었고 고급 관리들만 입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을 뭐랄까요, 조롱하는 듯한 것이었지만 왕으로 올리는 뭐 그런 형식적인 이제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관 대신 이제 가시 면류관을 이제 씌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한 것도 유대인의 왕이요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했고, 아무튼 뭐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뭐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뭐 높여 부른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예수님의 신분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갈대로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0절에 의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제 갈대를 들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뭐 왕들이 들고 다니는 뭐랄까요, 뭐 지팡이 비슷한 뭐랄까요, 그걸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왕의 손에 들려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요즘 미스코리아 대회를 한국도 하나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 예전에 했던 거 보면 미스코리아가 되면 항상 손에 뭘 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대를 들려줘서 예수님이 역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뭐 가짜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가짜 호를 들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대접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뭐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왕으로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예를 다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옷을 이제 입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당하게 이제 대우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던 사람은 누구였고 무슨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도중에 그 길을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하여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자 이제 강제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해서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종의 강제 진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용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들었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결국 다 어떤 문서에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생겨난 문서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요.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성경에 언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이고요. 지금의 도시로 본다라고 하면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 구레네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례왔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 군인에 의하여 강제징용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어쨌든 강제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길에 나가서 강제로 사람들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됐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억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신앙의 뿌리는 또 다르게 새로운 싹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또 예수님의 안에 끌어들여 또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복음을 전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골고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골고다는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 예수님의 모국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모국어 아람어로 이제 골고다고, 라틴어로 보면 이제 깔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가 있는데, 그래서 갈보리가 바로 이 라틴어 깔바리아에서 나온 파생 단어고, 그래서 영어 표기로 해서 이제 갈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골고다, 해골, 깔바리아 다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왜 이것을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해골이 부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전설이고요. 또 실제로 뭐 바위가 해골 모양이라 해서 그런 이름이 이제 불려졌다라고 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아직 뭐 골고다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골 모양으로 생겼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틴어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음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몰약이 그때 당시 이제 마취작용을 하는 그런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쨌든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귀부인들이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실제로 이제 먹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거절하시게 됐는데, 그럼 왜 거절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오늘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이 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친히 가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에 대하여 굳이 쉽게 말하면 진통제, 마취제를 통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고난을 감수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연함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 약속을 또 지킨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이것을 통하여 지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그 세세한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자가형은 뭐 그렇게 뭐랄까요, 좋은 의미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 14절하고 민수기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신성모독한 사람들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십자가가 당연히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4번입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제 꺼리끼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왜 꺼리끼는 것이냐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꺼리끼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에서 분쟁사를 기록했던 로마의 역사가 있거든요. 타케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유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십자가는 별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럼 과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로마인들처럼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십자가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꺼리끼는 십자가인가? 또다시 한번 정말 십자가는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재정립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의 재패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오늘 25절, 26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패가 하나 달려져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자신의 명패를 목에 걸거나 혹은 십자가에 걸거나 저도 교도소에 있어서 이거 알거든요. 저도 교도소에서 명적과라는 과가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죄수들을 사진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꼭 죄수들이 사진 찍을 때 뭘 들고 찍느냐면 칠판 흑판을 하나 들고 찍고 이렇게 들고 거기다 죄수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수 번호는 이렇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죄패가 있었고요. 그래서 처형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으로 죽었는지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완전히 긍정하고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죄패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한 의도가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 로마의 앞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본보기로서의 죄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이런 죄목으로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도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이 패는 어떤 진실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됐고 왕 되심을 알리게 된 그런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역설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심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처형이 됐고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물건을 빼앗은 그런 강도인지 아니면 바라와 관련된 어떤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열심당으로 젤롯당으로서 로마에 반응했던 사람들인지는 어쨌든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어찌 보면 단순 강도 사건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들 중 하나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한 사람이 예수님에 향하여 조롱했더니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들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하면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을 썼는데요. 40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의 강도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증언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9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뭐 아까 이미 지난 시간에도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구원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라 그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적대자들이 문제 삼은 발언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예수님의 성전 파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교와 마찰을 빚은 부분이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져 버린 유대교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교회 건물을 너무나 화려하게 많이 짓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장소는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뭐 짓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배드릴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의 공간으로 우상화된 예배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면 결국 그 예배당도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비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브럼 부분에 대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릴 공간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뭐랄까 존중하는 것은 분명 행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게 되면 분명 교회 건물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마지막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게 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실제로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전 내려왔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도전이기도 해요. 사실은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 이 더럽고 치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서 영원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온 인류 구원한 구원자로 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아침 드라마를 가끔 집사람이 보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얘기를 비비고 와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한 번에 터뜨리고 말지 뭘 저렇게 비비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그래요. 아이 그럼 드라마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진실을 벌써 밝히면 드라마 끝이 나니까 그 끝을 안 내려니까 이제 아주 베베 꼬아서 막 길게 연장해서 늘리러 가는 걸 보면서 어쨌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내렸으면 여기서 그냥 끝났겠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으로 말았을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도전에 대하여 좀 뭐랄까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당하셨던 3번의 시험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에 우리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표적을 요구하는 적대자의 요구에도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셨고요. 강도들은 처형받을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범죄자들로서도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제 버림 받으심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요, 좀 외롭고 다 세상과 좀 구별되고 등져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